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 세상 안에서 그냥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하시기 전에 천주교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와 포항 샘물결교회, 울릉도 태하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했던 안중근 목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종교와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적어서 천주교 신부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신부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고 조만간에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 그 답변을 들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즈음에 이병철 회장님의 지병이 악화되어 결국 그 신부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24가지 질문 가운데 12번째 질문,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이병철 회장님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질까요?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사람이 죽으면 극락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 극락에 가려고 평소에 시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창시자였던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부처는 극락이나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사람이 죽으면 극락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불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차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다미시여, 사람이 해탈하면 도대체 어느 곳으로 가서 태어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담은 석가모니, 즉 부처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해탈은 불교에서 말하는 도를 터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의 최고 경지에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차구다가 부처에게 사람이 해탈하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던 것은 해탈한 사람, 즉 득도한 사람이 죽으면 극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바차구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차여, 그대 앞에 장작이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왜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바차가 대답합니다. 장작이 있으니까
불이 붙어 있다고 대답하겠지요. 부처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장작이 다 타고 난 후에 그 불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쪽으로 갔다고 하시겠습니까? 서쪽으로 갔다고 하시겠습니까? 바차가 대답합니다. 불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탈 이후에도 이와 같습니다. 다 소멸되는 것이 해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도를 터득하면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최고 경지인 해탈에 도달하면 극락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 불교입니다. 부처는 극락이나 지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탈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다시 말해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와 위, 이 세상과 저 세상,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종류의 세상입니다. 아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위의 세상은 예수님이 계셨던 영원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 위의 세상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해 잠시 이 아래 세상에 내려왔을 뿐 원래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아래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물질로 된 세계 속에 갇혀 지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저 위의 세상은 정말 있는 곳일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일까? 만약 저 위의 세상이 지금 현존하는 세상이라면 어디에 있을까? 저 우주 끝에 있을까? 아니면 저 하늘 위에 있을까? 불교의 창시자였던 부처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불경이나 성경이 아닌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지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천국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신앙심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시대 최고의 뇌과학자이자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인이 쓴 간증집이 아니라 뇌과학자가 학문적 관점에서 쓴 경험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은 2012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1953년 12월 1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일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였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할 정도로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에 실려갔지만 곧바로 임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의 병명은 대장균성 박테리아 뇌막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병이냐 하면 대장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뇌에 들어가 대뇌 피지를 공격하여 결국은 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날수록 박테리아는 더 많은 대뇌 피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던 그날부터 임사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담당 의사들은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사망의 판단 기준을 심장 박동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심장이 정지되어 있으면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뇌사를 사망의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뇌가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망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있어도 뇌가 죽으면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가 죽어 있으면 그 사람도 죽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병원에 입원하던 그날부터 7일 동안 그런 뇌사 상태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박테리아가 대뇌 피지를 모조리 갉아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살아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7일째 되는 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번 알렉산더 박사를 자연의 순리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생명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죽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상에 모여서 이 문제를 두고 의논하려고 하는 순간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소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의사 생활을 내려놓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천국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죽음 이후에 3가지 세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어둡고 질퍽거리는 세상이었습니다. 배설물 같은 것이 꽉 차 있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온갖 괴성이 들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그 세상을 가리켜 지렁이 시야로 보는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지렁이가 어두컴컴한 땅 속에서 꿈틀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밝은 빛이 비치고 생기가 넘치는 황홀한 세계였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였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두 번째 세상에 있을 때 갑자기 푸른 하늘에서 투명하고 둥근 모습의 천사 같은 존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내려올 때는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 올라갈 때 이번 알렉산더 박사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넓은 공간을 지나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니까 칠흑같이 어두우면서도 동시에 황홀하도록 빛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소통되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7일 만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가족들과 병원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1세기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알렉산더 박사의 이 경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다녀온 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위의 세상을 보고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책의 제목도
proof of heaven으로 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증거라는 뜻이지요. 이번 알렉산더 박사의 경험에 의하면 천국은 사람들이 꾸며낸 말장난이거나 먼 훗날 창조될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에서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는 에고 에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자신,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는 그 순간 곧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치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그 복음을 듣기 직전에 이 세상을 이별하셨습니다. 한 달만 더 생존했어도 그 복음을 듣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백만장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루다가 허망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생각할수록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곧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한 달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병철 회장님의 또 다른 질문을 소개하고 그 대답을 함께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